오늘은 제2단계 중에서 14번째 날로서 제14강 정직의 도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 프린트물을 잘 보세요. 제14강 정직의 도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주인이요 천지 만물의 소유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면서 우리 인간을 천지 만물의 관리자여 정직이로 딱 임명합니다. 말하자면 나는 주인이고 너는 청직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에게 창조에 속한 모든 것에 대한 관리권을 위탁했습니다. 그렇게 위탁받은 것을 잘 관리하는 그것이 곧 청지기의 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종종 어처구니 없는 착각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잘 살아보겠다고 부자가 한번 되어보겠다고 말부둥을 치고 아기 다툼을 벌이고 살아가는데요. 심지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마저 자신의 것인 양 완고하게 자기의 소유권과 지배권을 마구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결코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라고 위임해 주신 것들이며 그 모든 소유권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만이 그 소유주라고 하는 그 오너십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오너가 되신 하나님께 영광과 유익이 되도록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도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내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그건 불법이요.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위탁하였으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위임해 주셨는지 그것부터 잘 알고 주인의 뜻과 주인의 목적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에게 유익이 되도록 잘 관리해 나가는 그런 청지기의 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지기의 도부터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청지기의 도에 대하여 크게 내 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먼저 정직의 도란 무엇인가? 왜 정직의 도를 알아야 하는지? 어떻게 정직의 도를 따를 것인지? 그리고 넷째로 정직의 도에 대한 주의사항까지 한번 쭉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정직의 도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째로 먼저 큰 일원으로서
청직이란 무엇인가 그것부터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적인 청직이란 무엇인가 잠시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좀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청지기의 도부터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청지기의 도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유란 나의 소유란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만이 모든 소유의 주인이심을 아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셨는지 그것부터 분명히 잘 알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것부터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할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게 무엇인지. 첫째로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만물을 우리에게 맡겨주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 돌아가는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이걸 잘 관리해라 이 말입니다. 둘째로 토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루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요셉의 시대가 다시 돌아왔어. 온 천하에 큰 기근이 든다면 온 땅을 다 샀어.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모든 토지에 대한 하나님의 공영권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게 청지기들입니다. 셋째로 재능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두렵건대 너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넷째로 부와 기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의 건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섯째로 재물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학개 2장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서 내 성전을 속히 재건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섯째로 생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신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아멘. 아멘. 이렇게 첫 번째 대목에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과 시간과 재물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우리가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주님의 허락을 받았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모든 피조물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의 도를 갖고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선한 정직의 도요, 진실한 정직의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선한 정직의 도를 따라서 잘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둘째로 큰 2번으로 넘어가서 why, 왜 정직의 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가? 정직의 도를 따라 행해야 하는 그 이유도 잘 알아야 하는데 성부와 성빈과 속부라는 말을 좀 들어보세요. 성부는 거룩한 부자요, 성빈은 거룩한 가난을 자청하는 사람이요, 속부는 속되게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을 속부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을 들어봤어요? 성부가 거룩한 부자가 되어 재물을 다스리고 나누어 주는 성빈이 될 것인가? 거룩한 가난한 자로 자원할 것인가? 속부가 되어 속된 부자가 되기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는 그런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인가?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되지 말고 재물을 종을 삼아서 하느님의 일을 하는 그런 거룩한 정직이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령 봉투 2개에 각각 1,000만 원씩 넣어서 첫째 봉투는 선교 차량을 사는데 쓰라고 보내고, 둘째 봉투에는 선교 활동비로 쓰라고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2봉투를 딱 보내고 나면 그 돈은 종이 되어서 그 선교사님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돈과 재물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그게 바로 정직의 도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그런 정직이는 어떤 은혜와 보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데 그것까지 잘 알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왜 정직이 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첫째 보상은 넘치도록 도로 받기 때문에 정직이 도를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갚아주리라. 아멘. 둘째로 여러 배를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되리라. 부자 청년한테 재물을 버리고 흩어부재하고 나를 따르라 할 때에 부자가 근심하고 돌아갈 때 한 말이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처럼 인생하게 그렇게 돌아서 가지 말고 이 재물을
하느님 것이라 인정하고 구제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셋째로 풍성한 대로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교인들이여 고맙도다. 성교비 하나님이 보내준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하고 기도해 준 거죠. 넷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 함부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성경에 정한 대로 너희가 11조와 12조와 그리고 각종 헌물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봉사해보라. 드려보라. 인식하람으로만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넉넉하게 더해 주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더욱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섯째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멘.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으니까 많이 자주 풍성히 심어서 많은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그런 청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늘 허둥대는 부족함이 많은 그런 청지기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가감하게 사용한다면 언제나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베시다 강야에서 이렇게 500여를 드렸더만은 차고 넘치게 채워주신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드린 이상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가득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두 번째 대목에선 why 청지기의 도를 알아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성부와 성빈과 속부의 개념과 아울러 거룩한 청지기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청지기로 사는 자들이 받게 되는 그 보상에 대하여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 부르심의 뜻을 따라 돈과 재물과 시간을 종으로 부릴 줄 아는 그런 선한 청지기 도를 따라 아름다운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셋째로 큰 3번으로서 how 청지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해 놓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들의 생활을 통해서 그 모범을 잘 볼 수 있는데요. 청교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물과 자신의 생명까지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이 비록 작고 조그만 일이라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으로 여기고 귀히 여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했고 무엇이든지 아껴 쓰고 근금 전략하며 정빈한 정직이로 베풀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날 정직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에서 미국 최고 인기 직업은 이 정직입니다. 재정 매니아, 재정 컨설턴트, 재정 청지기라고 해요. 재정 매니아란 재산 위탁 관리인으로서 고객들의 재산을 위탁 관리해주는 일종의
청지기 사업이죠. 이들은 고용된 청지기로서 주인의 재산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되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재정관리 상황을 보고해주고 주인에게 투자에 대한 조언도 해주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장 효과적으로 재산을 관리하여 주인에게 최대의 이익과 최대의 만족을 창출해주는 그런 직업인데요. 청지기 직업이죠. 주인을 위하여 대신 재정관리를 하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한 주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즉각 해고 당한다고 해요. 봐요. 그러한 재정 매니아가 조언하는 재정관리 내용을 보면 참 의미가 있는데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의 재정관리에 정말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참 좋은 조언이 될 것 같아서 한번 좀 짚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 조언 1번. 첫째로 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할 경우라면 제일 먼저 집을 사라고 권한답니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다르죠. 미국의 경우 집을 대개 30년 월부로 사기 때문에 안정된 직업만 있으면 월급의 10%로 집을 사두면 최대의 투자 효과를 얻는데 세금 공제 혜택을 보게 된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집을 사면 세금 폭탄과 건보료,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기 때문에 집을 사는 게 참 망설여집니다. 참 안타깝죠. 두 번째 조언은 둘째로 자신과 가족의 보호를 위해서 월 수입의 10%를 각종 보험에 들 것을 권한답니다. 자동차 보험은 물론 건강보험, 주택보험, 생명보험에 들라. 그런데 한국 교포들은 이 보험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종종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져 가지고 위기 대처 능력 부재로 큰 곤란을 많이 겪곤 한답니다. 조언 3. 셋째로 이웃과 사회 유익을 위해서 월 수입의 10%를 교회나 사회복지센터에 기부할 것을 재정 매니아가 권한답니다. 이게 바로 미국 청교도 문화가 낳은 그런 문화이죠. 넷째 조언. 그리고서 남은 수입은 이제 70%죠. 70%죠. 남은 수익의 70% 중에서 10%는 정기적금을 하고 10%는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분산 투자를 권하고 그 나머지 50%는 내 수입의 50%는 개인과 가족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할 것을 권한다고 해요. 많으면 많은 대로 쓰고 적으면 적은 대로 쓰고 그렇게 조언을 권한다고 합니다. 이런 건설적인 재정 매니아의 조언을 무시하는 순간 은퇴 후에는 아주 곤란한 어려움을 만난다고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청교도 문화가 나온 미국 재정 매니아가 조언하는 것과 성경적인 원리를 한번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로 제1원리는 수입의 10%는 먼저 자기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에 딱딱 심어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11조죠.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너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드리고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좀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이 참 좋겠는데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잘 들으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플러스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실 때에는 언제나 심어놔야 할 씨 10%와 함께 먹을 양식을 90%를 주신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받은 것 중에 90%는 내가 알아서 쓰되 10%는 건드리지 말고 딱 하나님 앞에 심어놔야 할 씨로 준 것이니 절대로 건드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 앞에 심어 놓으라 이겁니다. 그것이 11조이죠. 가령 고구마나 감자 농사를 할 때에 내년에 심어야 할 그 씨까지 다 까먹어 버린다면 내년에 무엇으로 농사하느냐? 그러므로 너를 위하여 첫 것의 10%의 11조를 씨로 딱 구별해 놓고 하나님 앞에 딱 심어 놓으라 이 말입니다. 첫 것의 10%는 그런 씨의 개념 차원에서 함부로 손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딱딱 잘 심어 놓아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씨의 도둑질은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11조는 씨니까 그 씨를 까먹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2 원리는 수입의 10%는 사회약자를 위해서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2의 11조라고 말하죠. 이웃을 섬기는 데 쓰라. 신명기 14장 22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28절에 또한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너희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그 레위인가 너희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과와 가부들에게 주어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하는 일에 범사에 너에게 복을 내려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제2의 원리로서 수입의 10%, 제2의 11조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 한번 지혜롭게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게 참 좋겠는데요. 먼저 가난한 목사와 가난한 선교사에게 지정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참 좋아요. 한국 교회의 거의 80% 목회자가 최저 생계비 이하 수준으로 살고 있다는 통계를 잘 아시고 개척교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에게 좀 후원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아멘. 그들이 감사해서 바울이 선교비를 받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풍성해진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12장 19절에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이 뭡니까? 구별돼서 하나님 일을 하는 자들 아닙니까? 가난한 목사와 가난한 선교사 저버리지 말고 그들을 돌봐라 이거죠. 빌립보서 4장 18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왜냐하면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느님을 기쁘시게 한 봉헌이라.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워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로서 어려운 가운데 받게 된 그 선교 헌금에 너무나 감동하게 되면 이렇게 바울처럼 이렇게 마구 축복 기도를 해주게 되는데, 그는 축복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더 큰 것으로 더욱 많이 풍성히 갚아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식사 대접을 해도 천배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못 먹는 목사님들은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성교비 주고 개척교회 자금을 이렇게 좀 도와주면 얼마나 감사해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보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난한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지정헌금으로 드리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과제인데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갱거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길거리에 동냥하는 사람이 있거든. 저 사기다 하지 말고 그냥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한 사람,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는 그런 지정헌금도 기이 여기고 아름답게 드리는 그런 청지기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그 선행을 내가 친히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어떤 선행이라도 하나님 보시고 다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과 친족을 위하여 드리는 지정헌금도 염두에 두고 섬기며 가족과 친족을, 가난한 가족과 친족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요. 디모데 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넉넉히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믿음의 가정들에게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한 하나님께 하는 투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세 번째로 제3의 원리는 국가에 바치는 10% 10의 3조 개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8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할 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가 왕이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세금을 11조로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녹봉을 줄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제3의 11조도 내야 된다. 그런 왕의 국가에 살려면, 대통령의 있는 나라에 살려면 그리 해야 된다.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 바치는 제3의 11조 떼먹지 마세요. 시민의 3대 의무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첫째로 국방의 의무, 둘째로 납세의 의무, 셋째로 교육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생명보험입니다. 꼭 지켜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교육의 의무, 교육 잘 받으세요. 로마서 13장 7절에 모든 이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고 했습니다. 신자로서 시민의 3대 의무를 존중하고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저기 여호와 증인처럼 난 국방의 의무 못하겠어, 납세의 의무 못하겠어, 교육의 의무 못하겠어, 기독교 이란 성경 공부만 하겠어,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끝으로 제4 원리는 남은 수입의 70%, 이제 70%가 남았는데 그 중에 20%는 재테크와 투자로 미래를 좀 대비하고, 기독교인도 미래를 좀 대비하시고, 나머지 50%는 개인이나 가족의 의식주를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죠? 20%는 재테크나 투자로 하되 청약저축도 좀 해가지고 노후에 임대주택이라도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청약주택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7만원짜리로부터 시작한대요. 나한테는 10만원이 없으니까 7만원짜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차원의 재물관리와 청지기 돈은 아주 독특한 기독교의 재물관리 원리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모든 재정관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되,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가장 즐겁게 가장 많이 드리는 그런 정직의 도를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최우선적으로 하여 나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사용하는 것이 바른 정직의 도리입니다. 이젠 정직의 도에 대해서 잘 아시겠죠? 재정 매니아의 조언을 통해서 우리 정직의 도를 한번 이렇게 성경적으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제 넷째로 큰 4번으로서 정직의 도에 있어서 주의사항까지 잘 알아야 되는데 한번 딱 알아보고 딱 마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만물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이웃의 유익을 위해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데요. 돈은 힘이 참 세기 때문에 돈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고 돈에 대하여 잘 관리해야 합니다. 돈이면 학벌도 명예도 건세도 다 살 수 있고 생명까지도 불치병까지도 고칠 수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흥망성쇠도 좌지우지하는 그런 큰 힘을 가진 게 바로 돈이요. 우리 IMF를 통해서 경험했잖아요. 돈이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청지기의 도를 잘 알고 주의하여 돈과 재물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우리 주님의 대명령을 따라 주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너희는 거저 주라. 할렐루야. 첫째로 먼저 재물관리의 우선순위부터 잘 알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점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갱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섬기지 말고 돈을 종으로 부리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 이 말이죠. 주의 명령을 따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부를 축적하지 말고 또한 재물을 섬기는 재물의 종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반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죄가 되는 것을 잘 기억해 두고 잘 살아야 합니다. 반역자가 되지 마세요. 아시겠죠? 아멘.
둘째로 부의 축적을 조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 외에는 다 주님의 나라와 주의 일을 하는데 드리도록 힘쓰라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희 영혼을 도로 내가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부자 청년이 되지 말고 흩어구지하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어리석은 부자가 되지 말고 부를 축적해 주는 자가 아니라 흩어구지하며 하나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셋째로 정빈주의 마음을 가지라. 부의 축제를 거부하고 정빈한 삶을 구하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그는 정직의 도를 갖고 살라 이거죠.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일을 충실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9절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을 생각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주여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이 기도가 합당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므로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있으면 족한 줄로 알고 오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바울 사도의 권면 말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넷째로 재물을 낭비하지 말고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를 옳은 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라.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란 네 재물이 아니라는 거요. 재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너는 정직이기 때문에 그 정직이로서 그 재물을 친구를 사귀는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말했으니까 그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재물을 나를 위해서 낭비하지 말고 재물로 친구를 사귀고 그를 옳은 대로 의길로 인도하는 그런 인도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이것도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여기서 디도서 1장 7절에 의하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감독도 하나님의 청지기고 목사도 하나님의 청지기고 평신도도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아멘.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그 청지기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복된 청지기로 인정해 주리라. 아멘. 45절에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의 받는 율법의 벌에 처하리니 어둠 속에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되리라. 그러므로 충성된 종이 되어야 하고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겠죠? 아멘. 이렇게 해서 청지기 도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5차원에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첫째, 재물관리의 우선순위를 알고, 둘째, 부의 축제를 배척하고, 셋째로 청빈주의 마음을 갖고, 넷째로 재물로 친구를 사귀되, 다섯째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청지기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지기 도에 관해서 과거에 요한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말씀했습니다. 제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생활에서 우리 주머니가 거듭나지 않고는 온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내리에 잘 새겨두세요. 요한 웨슬레가 말했대요. 나의 시간, 나의 소유, 나의 생명, 심지어 나의 자녀까지도 주님의 것으로 여기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잘 관리하다가 내 인생을 마치게 되어 우리 천성의 천국에 입성할 날이 다가오면 모든 소유는 모든 것이 주님 것이니까 우리 주인에게 다 돌려드리는 그런 청지기 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를 자손들에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 환원해 드려야 하는데 불신자 중에도 종종 임종 직전에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에게 돌아갈 분기선 조금 넘겨주고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단체에 환원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유종의 미를 딱 거두고 떠나는 아름다운 선한 청지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 끝으로 적용으로서 오늘 내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그걸 좀 생각해보고 딱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청지기의 도에 대하여. 둘째로 오늘 새롭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나에게 적용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오늘 배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잔잔하면서 함께 쉐어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암송해 올 말씀은 69절 중에서 이제 C 파트로 넘어가서 첫 번째 구절 성령에 대한 두 구절입니다. 오늘 암송한 B 파트 마지막 구원의 확신에 대한 두 구절과 함께 이 네 구절을 다음 주에 잘 암송해 오세요. 잘 아시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